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 언약을 중심 주제로 가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시고 시행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한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과 8월 동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내용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유다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가문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언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다 왕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도 않았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상호간의 합의를 따르는 언약에서 자기를 선택해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러한 유다 왕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언약을 받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알고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 곧 왕궁에 가서 유다 왕뿐 아니라 신하와 그 집에 들어오는 왕의 지배를 받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같이 이 말을 들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왕의 문제는 왕뿐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왕은 중요한 위치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왕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그리고 과부가 압제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막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의 통치 아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왕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4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는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넘어 그 나라가 번성하며 군사적으로 강력함이 더해져 부국강병이 실현될 것을 약속하심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모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꿈이자 목표는 부국강병입니다. 이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통치의 연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부국강병을 위대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를 이루기 위해 정의와 공의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선시했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여 자신의 부를 쌓고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희생시킴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이 길을 유다 왕들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길을 따랐던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길을 그들은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왕권을 위해 백성을 쥐어짜내는 세상의 방식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유다 왕 대부분은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안에 신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지만 자신의 지혜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혜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함이 없어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6절과 9절을 통해 무시무시한 저주를 토해내십니다. 요약하자면 길르앗이나 레바논과 같이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었던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는 것처럼 백향목으로 지어진 솔로몬 왕궁도 파괴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도록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손상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 멸망을 통해 자신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한 나라를 폐허로 만드시는 분임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왕들은 우리가 다윗의 혈통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경외함이 없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며 그것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며 부국강병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다의 왕들이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약자들을 보살피며 백성을 두루 살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에서 보듯이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살아간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도 하늘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따라 십자가의 사명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일평생 나의 일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화목을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유다의 왕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잘 지킬 때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20절의 언약인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언약이 우리 삶과 후손에게도 능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의 비결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를 신뢰함으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승리를 목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기회와 복음을 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